사랑하며 삽시다. 오늘은 1부보다 2부가 좀 약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려움이라는 거 우리는 결코 원치 않죠.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다. 언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그 사랑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를 향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그 가운데 있을 때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 휩쓸려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즐거움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 가운데서 엉망으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였고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로서는 죽음밖에 기다릴 게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케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오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 성경에서는 우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 걸까? 바로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일하심은 영에 속한 영역이에요. 영에 속한 영역.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구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일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다라는 이야기. 내가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이 은혜를 내가 알고 감격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 사랑이 은혜가 어떠한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까닭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된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이 성령님을 역동적으로 느끼려 해야 된다. 아멘. 그냥 성령님 어떻게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성령이 인격체세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신다. 그래서 강제하지 않아요. 우리가 안 움직이면 그대로 놔둬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에 들어오세요. 맨날 강제로 문을 박차고 열고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내어놓고 성령님께 찾아가 나를 부탁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령님께 다가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으로 인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를 좀 해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음을 내가 믿게 되었다면 그 성령으로 내가 영적으로 놀라운 에너지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체험돼요. 그것에 붙들려 이 땅을 살고 싶어하는 목마름, 이걸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들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는 못 본다, 모른다. 그래서 누구를 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그 시선으로는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바로 낙인으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기에 한정되어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바로 영원한 시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어짐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잠깐 이 땅만 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영원 시간 속에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므로 이 땅만을 바라보면 우리들은 힘든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뭡니까? 라고 늘 하나님과 싸우게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 그것을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제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어둠의 영,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공중권세만 사단 마귀에 휘둘린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것으로 울고 똑같은 것으로 근심하고 똑같은 것으로 아파한다. 어둠의 영, 영의 세계 속에 어둠의 영에는 공중권세만 사단 마귀에게 붙들려서 보이는 것들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겨워 산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모르겠으면 엎드려서 주님 알게 해주세요라는, 하나님 나의 영의 문을 열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좀 도와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무릎 꿇어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목마름,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어떠한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항상 기뻐하신 아버지의 뜻 따라,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따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날에 두렵고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자, 어떠할 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대두된 게 뭐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심판 날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도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함으로 살게 된다. 그렇다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뭘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은 이미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에게 흘러온 사랑이 너에게 흘러가는, 바로 이러한 흐르는 사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한다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아멘. 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흐르는 사랑이 나를 통하여 너에게 흘러가는, 그래서 이 흐르는 사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라 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일까? 사랑이. 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나에게 오면 내가 그 사랑을 덧입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사랑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이 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나에게 와서 나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사랑이 너에게 흘러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사랑이 흘러가는 이 사랑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함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해질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심판날에 어떠하다? 담대하다. 담대하다. 바로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 심판자 되신 하나님, 바로 심판 날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그 앞에 서게 된다. 아멘. 제가 군 생활을 전투경찰로 했습니다. 전투경찰. 제가 진도에 있는 이 진도 섬이에요. 섬에 있는 레이더 기지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 전투경찰로 근무를 하다가 제대를 하면 아주 많은 분들이 경찰로 많이 들어갔어요. 경찰로. 그 당시 전투경찰이라 하더라도, 전투경찰 부대라 하더라도 기관봉 경찰들이었어요. 그래서 경찰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 전투경찰을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경쟁률이 셌어요. 그래서 쉽게 전투경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시험이 있어서 거기에 굉장히 경쟁률에서 막 재수 3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투경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투경찰을 제대하고 자기가 경찰이 되고 싶어 하면 별 어렵지 않게 경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투경찰과 경찰은 굉장히 친밀했어요. 친했어요. 지금은 이 경찰서가 우리 일반인들, 이 경찰과 일반인들이 친밀해요. 많이 서로 가까워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경찰서는 죄인들이 끌려 들어가는 거. 그래서 경찰서 들어가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돼. 두려워요. 경찰서 들어가면 뭔가 죄가 진 것도 없는데 경찰서 들어가면 뭔가 이 두려움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찰서가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전투경찰이 되고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제가 휴가를 딱 나오면 우리 부대에 무슨 연락할 일이 있으면 그냥 경찰서에 안방 들어가듯이 아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대에 연락을 했어요. 뭐 복장을 다 갖추고 막 충성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경찰들의 대부분의 인사는, 군인들은 딱 이러잖아요. 경찰들의 인사는 어떤지 알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경찰이에요. 이 경찰. 이게 전투경찰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군인들은 딱 얘기하지만 경찰들은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투경찰에서 딱 경찰 들어갈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복장 제대로 갖춘 것도 아니고 아주 편안하게. 어떤 때 슬리퍼도 신고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딱 수고하십니다. 전화 한 통 쓸게요. 우리 부대에 가면 그래 써. 그때는 이 무선 전화가 없고 이게 이제 우리 섬에 있는데 하려면 이런 경찰서 통해서 전화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서 우리 부대에 전화를 하는데, 진짜 그래 써. 자네 어디 부대 근무한가? 나 저 어디 부대 근무. 그래 나 그 옆 부대 근무했어. 자네 부대 군기 엄청 세다고 들었는데 힘들지. 그러면서 수고하네. 그러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준지 몰라요. 친절하게. 여러분, 왜 이러함이, 그래서 내 마음에 편한 거죠. 왜 이러함이 형성되게 되나요? 내가 경찰서를 죄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무엇으로 들어갔어요? 비록 전투경찰이나 같은 경찰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 경찰서에 죄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전투경찰이지만 같은 경찰로 들어가니 이런 친절함과 편안함이 있다. 심판날 바로 사랑의 우리에게 온전해져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되었을 때 그 심판날이 어떠할까? 그 심판날이 두려울까? 아니다. 담대하게 설 수 있다 이야기하고요.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그 어마어마한 심판의 자리에 할지라도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자리가 두렵지 않다. 담대하게 설 수 있다. 그리고 단 이어서 바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해져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이. 자, 심판날에는 그렇고, 자, 그렇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이 세상,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아멘.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사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 바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 그의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바로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되고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곁길로 들어가지 않고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실현되어 한 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 최고의 축복이다. 낭비되는 시간이 없고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실현시키고 마지막 우리들의 본향,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에 서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은 성공적인 삶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내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딱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 전혀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딱 단절된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음에 심판날에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새까맣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주일날만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아파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저해질 것 같습니까? 혹시 저 아세요? 나 신앙생활 했는데 혹시 저 아시나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심판날을 맞이하면 안 된다. 네? 여러분, 이러함으로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러함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설레임이 있어요. 주님 만나고 싶은 그런 설레임이 있어요. 우리의 본향을 향하는 달려가고 싶은 그 다른 박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설레임,
그런 다른 박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애타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해져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오늘 성경은 애타게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다. 그래서 심판날에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힘겨워 살아간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당당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없다. 왜 없다는 겁니까?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버리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왜 없느냐?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해짐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뭐가 쫓겨간다? 두려움이 쫓겨간다. 그 신뢰를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목격할 수 있어요. 자, 시편 23편 4절, 시편 23편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 쓴 시예요. 다윗이 밤에 깊이 묵상하면서 만들어낸 시가 아니라 다윗이 실제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경험한 바를, 자기가 실제 체험한 바를 시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엿볼 수 있어요? 두려움이 다윗에게서 쫓겨갔음을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서 두려움이 쫓겨갔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왜 쫓겨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함으로 두려움이 다윗에게서 쫓겨갔다라는 이야기. 바로 두려움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쫓겨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해져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쫓겨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인되어 이끌어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쫓겨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형벌이 있다는 것은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해결되지 못한 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온전히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형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형벌이 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애매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뭐지? 라는 생각.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는 믿음의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대신 지불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 죄와 사랑이 무슨 관계? 죄와 사랑. 여기서 성경은 지금 사랑과 연결을 시켜놔요. 자, 몇 주 전에 여기 선포되는 말씀 제목 가운데 사랑이 여는 영의 세계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몇 주 전에 사랑이 여는 영의 세계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때에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자, 믿음과 사랑의 관계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별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라.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믿음과 사랑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거기에 뭐가 따라붙는다? 사랑이 따라붙는다.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의 표현이고 사랑은 나타나는 보이는 부분의 표현이다. 따라서 믿음은 몰라요. 어떤 믿음인지. 그런데 뭘 통해서 안다? 사랑을 통해서 그 믿음을 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비례적이라 했습니까? 반비례적이라 그랬습니까? 비례적이다 했어요. 비례적이다.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안다. 믿음은 몰라요. 그러나 사랑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난 사랑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다 같지 않다라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똑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값이 대신 지불되었다라는 이거 믿지요. 그런데 이 믿음도 틀리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에 대해서 뭐 그랬나 보지 라고 믿기는 믿는데 맹숭맹숭한 사람들이 있고,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가슴 저미도록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그 사랑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감격하며 감동하는 믿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음의 차이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것은 온전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떠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실제 예를 들죠. 어떤 예를 듭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바로 이게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랑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온전한 사랑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다. 내가 주인 되어 있을 때 결코 이 온전한 사랑 불가능하다. 어떨 때 가능하나?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실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계실 때 바로 이 온전한 사랑이 가능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아닌 주님이 온전히 주인으로 계실 때에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모든 두려움이 쫓겨간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다. 즉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주님이 주인 되어 나타나는 삶의 현상,
바로 이게 주님의 주인된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온전한 사랑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는 뭐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까요? 두려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는 내 삶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형벌이 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리고 이 형벌은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형벌이 있다는 것은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 그 죄가 뭘까? 그 죄가 바로 내가 주인됨의 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인됨의 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형편없고 가치없는 우리들. 그래서 제 가운데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아멘. 제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것이 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사셔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 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랑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다. 이 헌신과 이 아름다운 사랑의 거래를 무시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등극하여 사는 것이다. 죄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산 나를 내가 주인이 되어 산다. 그 죄다. 그리고 바로 이 죄는 형벌이 있다는데, 이 죄는 형벌이 있다는데 어떤 형벌이 따르냐? 두려움이라는 형벌이 따른다. 내가 주인 되어 살 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이게 형벌이다. 주님의 주인된 자리를 내가 빼앗아서 주인으로 삶으로 인한 죄의 대가가 두려움이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조건 없이 흘러온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해져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도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심판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앉아서 읽죠. 앉아서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지난 주간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해 봅시다. 2번 시작.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3번 시작.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심판날에도 담대하게 그날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